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밤에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난 영혼들이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호흡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자칫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하는 시간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성도의 삶은 전체가 기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만 강조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은 물론이지만 그 삶 전체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기도하는 시간에도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묵상해 온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요, 부르짖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 삶 전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 또 뭐 부르짖는 시간, 그것만 가지고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믿음의 삶이 뒷받침될 때 기도하는 시간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면 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공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제목이 내 삶의 믿음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질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응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가 기도만 하여 응답받았다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후의 삶 자체가 또다시 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삶에서 기도와 연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한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추운 한파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망, 소원이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너무너무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죠.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아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던 때니까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정을 자극해서 아주 괴롭혔다는 거죠. 이 괴로움을 견디기 힘든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괴로움을 견디기 힘든 한나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된 거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인생에 결핍을 느끼는 이들이, 결핍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이들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나의 질병이든 가족의 질병이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든 너무 힘들어서 요즘 난방비가 폭탄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구하든지, 혹은 영적인 충만함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새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보면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나와요, 제목으로. 근데 정말 그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해야 되잖아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소망이 가능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구해도 되고요, 육체의 건강을 구해도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구해도 되고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 구해도 되고, 대학을 들어가는 것,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뭐든지 놓고 다 구해도 우리 주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놓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아주 쉬운 거죠. 이 영적인 간절함,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원 땅에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이곳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한나는요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생긴 한나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기도하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그 신세 한탄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놔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물 흘려 울 때는 울고, 자녀 때문에 힘들 때, 부부관계에서 어려울 때, 부모님을 인하여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뉴스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구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바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너무 간절하니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비록 속으로 말하지만 한나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니까 응답받을 줄 믿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은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라고 하는 응답까지도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놓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다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는 물론이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소망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이면 내 마음을 떠나질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 어느 정도 구해놓고 아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된다.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가운데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히 소원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냥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그 대제사장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따라 그 권위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엘리 대제사장이 부족하였죠. 이상이 희귀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응답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순종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은 요 네 번째예요. 첫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소원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자 한나가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갑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온 한나가 이제 기도하여 응답받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젖 먹이고 젖을 뗄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온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한나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임을 밝히고 있죠. 엘리 대제사장은 잊어버렸을는지도 몰라요. 잉태하고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는 간절히 부르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함을 깨닫고 보고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잊어버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르지만 누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했던 한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뭐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였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본인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행하려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들을, 그것도 보세요.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낳은 아들을,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는 것 쉽지 않은 결단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요. 주님과 약속했고 주님께 구하여 얻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걸려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기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허락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저절로 된 거지 뭐,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기도가 응답된 건지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불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아이를 드리고 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내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가능했다는 거죠.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1년만 여호와의 전에 있다가 좀 성장하면 제가 집으로 데려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자, 우리 28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도요,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억지로. 안 그랬으면 좋겠네. 이 아들 내가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뭐해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대하여 여호와를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아들을 방문하여 보살피며 아들을 맡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지요. 자칫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이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게 돼야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기도의 삶이 더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응답이 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또 놀랍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요 기도 간절한 소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일회성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삶이 자체가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삶 전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칫 부르짖을 때와 내가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응답하셨을 때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도 잘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다음 내 삶이 정말 주님과 약속한 만큼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끊임없이 돕는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또 다른 후사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한나에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약속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단 말이죠. 제가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찾아가지고 원고에는 썼는데 지금 갑자기 보니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네요. 20절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사무엘상 2장 20절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알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가 하면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제 요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제는 응답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이후 기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한나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이거 심각한 거죠. 응답하셨다. 근데 응답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어. 기도 노트 쓰시는 분들은 확실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하셨을 때 그냥 이 응답돼서 기도 제목만 지워버리고 말았는지 아니면 그거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혹 뭐 기도하니까 응답된 거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적절한 반응은 뭘까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감사를 드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 주님,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할까요? 감사드릴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고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초기 두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인물이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믿음으로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느끼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그죠? 그게 믿음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한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간구한 다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건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건지,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응답하셨는데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는지, 특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보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일단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지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반응할 때 그 이후에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이후 계속되는 선순환의 축복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영혼의 호흡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간절한 소망을 부르짖어 응답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